예수 사랑 교회인데요. 여기서 가까운 교회인데 누가 부탁을 하셔서 다녀오게 되었는데 가기 전에 홈페이지에 영상이 있느냐 하니까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 있다고 하셔서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영상을 올린다고 하기에 별 준비 없이 갔는데요. 미리 알았더라면 카메라를 들고 갔을 텐데, 그래서 상황을 보니까 한 2, 3개월 전에 영상을 멈췄다고 하셔요. 그래서 부랴부랴 제가 휴대전화로 녹음을 한 걸 그거라도 올리자 해서 올렸는데 음질이 아주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좀 들었으면 합니다. 교회 이야기니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내용도, 오늘 본문의 내용도 교회를 좀 알 수 있는 건데요. 구약에 한참 오래전에 족장 시대의 교회이기 때문에 좀 희미한 점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교회를 다루시는 거나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다루시는 거나 그 본질적인 거는 같은 거니까, 정신은 같은 거니까 그것을 유념하면서 지금 쭉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이 46장, 방금 읽은 이 본문은 내용이 무엇이죠?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사하는 거죠. 야곱 가족인데 단순한 가족이 아니고 당시 언약교회이죠. 족장교회가 애굽으로 이사하는 내용입니다. 교회에 대한 지식이 자꾸 있어야겠다 하는 것, 이게 전제가 되죠. 지지난주에 우리 교제할 때 형제가 교회도 알아야 할 것이고 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그렇죠. 성경 어떤 본문이든지 그 바탕은 교회가 전제가 되는데요. 교회라는 인식이 없이 성경 해석이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야곱 가족, 단순한 가족이 이사한 것이 아니고 당시 언약교회, 족장교회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사한 거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먼저는 46장 내용에서 요지를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본문을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야곱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사를 한다. 단순한 가족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당시의 족장 교회가 가나안 땅을 떠난다. 애굽에 이사한다 하는 문제.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이 어떤 이사를 해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어디 이사를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애굽이라는 땅은 언약이 없는 불신세계이죠. 당시에는 특히 땅은 언약과 직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한다는 것이 땅과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자손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애굽에 이사를 한다. 이건 얼른 이사 가자 할 수가 없죠. 물론 당시 현실적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기근으로 2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그래서 2차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서 이사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득불 이사한다 하더라도 이건 위험을 안고 이사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야곱이 본문에 보면 두려워했습니다. 이사하는 것이 옳은가?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판단할 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죠.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창세기 12장부터이죠. 창세기는 12장부터 후반부인데 지금 후반부를 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시면서 내가 너로
하셨습니까? 아브라함 자손으로 오는 자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요거는 민족 교회, 국가, 하나님 나라, 국가 형태의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 기관인 교회, 국가 교회를 이루게 하리라는 말이라고 반복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죠.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짐을 싸들고 떠났는데 하란까지 왔어도 하나님께서 답이 없습니다. 이 땅이다 하는 답이 있어야 할 텐데, 그래서 다시 짐 싸들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12장 7절인가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죠. 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에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손을 주리라. 언약의 자손이죠. 네.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스찬들,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들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이 언약교회 혹은 족장교회 혹은 아브라함 최초 불러내실 때 언약하신 국가교회를 이룰 땅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위험한 일이죠. 이렇게 보면 가나안, 오늘 본문의 가나안을 벗어난다는 것이 참 위험한 일이 아니겠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두려워했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좀 더 봐야 하죠. 말씀 단편적으로 보면 문제가 생기죠. 좀 더 보면 창세기 15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시 하기를, 애굽에서 400년간 애굽 살이를 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살이가 있다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문제가 없지 않는가 할 수 있죠.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 이때다 가라 뭐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죠. 당시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현실적으로 직관으로 가르쳐 주실 때인데도 그런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야곱이 짐을 싸들고 갈 때 두려워서 부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내려갈 수 있었던 거죠.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의 요지인데요. 야곱이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데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언약 교회가 이사를 할 때 과연 이게 옳겠는가 하는 문제. 그때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야 바르게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으로 돌아가 봐야 하죠. 우리 개인이 어떤 사사로운 일을 할 때도 이게 옳겠는가 생각할 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밑바탕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시는 교회 또는 좀 더 확산시키면 하나님 나라. 그게 밑바탕에 깔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말씀으로 돌아가면 애굽이 확신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듯이 행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항상 밑바탕에 깔고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해 가시는, 오늘날에는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역이 당신의 몸, 교회이죠.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사랑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 그리스도와의 연합체인 교회가 우리의 밑바탕에 딱 깔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전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알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런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죠. 이 46장은 45장과 붙어 있죠.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가 장절을 볼 때는 뭐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기 쉽도록 장절을 나누어 놓았다 하는 정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야곱의 아들들이 2년째 기근으로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2차로 애굽에 방문하게 되었죠. 2차 방문 때 요셉이 자기 신분을 다 밝혔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초청합니다. 이 초청은 단순히 다녀가라는 것이 아니고 이주하라는 거죠. 이사하라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형제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고하자 아버지가 어리둥절했죠. 그런데 바로 왕이 보낸 수레하고 선물하고 보고 요셉이 살아있구나. 야곱이 확인을 하고 짐 싸들고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짐을 다 싸서 이주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이스라엘이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이 야복강이죠. 하나님께서 씨름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단지 야곱 가족이 이사했다는 말이 아니죠.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사했다 하는 건데요. 이스라엘로 명명한 것, 이건 하나님의 손길로 경영이 되어지는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거죠. 장차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그 민족 단위의 명칭이 뭐죠? 국가. 그 국가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죠. 이게 이스라엘 국가가 예상되는 말이죠. 이스라엘 국가가 출현될 거라는 암시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여러분 제가 카톡을 진작 못 드렸는데 카톡을 얼른 열어보시면 지도가 있습니다. 브엘세바의 위치가 어딘지 좀 파악하면 좋겠습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에서 최남단 경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맨 아래쪽이죠. 지도로 볼 때는 맨 아래쪽. 그러니까 애굽으로 지금 이사를 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경계선에 브엘세바에 도착했습니다. 애굽까지는 멀지 않아요. 지도를 두 개를 첨부했는데 같이 보시면 쉬울 겁니다. 브엘세바, 이거는 원어를 그대로 옮겼는데, 음력으로 옮겼는데,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21장,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맹세 언약을 하면서 이곳의 이름을 맹세의 우물이라 했습니다.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라 한 겁니다. 당시의 우물은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우물을 아비멜렉 종들이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해서 아비멜렉에게 가서 왜 나 우물을 너희 종들이 빼앗아 갔느냐 하니까 아비멜렉이 나는 몰랐던 일입니다 하고 돌려줍니다. 돌려주면서 이제 우물을 빼앗거나 빼앗기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다 하고 맹세의 약속을 합니다. 맹세의 약속을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라고 불렀던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무를 심고 거기에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거죠. 영원하신 여호와. 사람은 뭐 약속을 해도 일시적이고 변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영원히 지키신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브엘세바 하면 유서 깊은 곳이죠. 그런데 26장에 가면 이삭 때도 우물 문제로 아비멜렉에서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때는 블레셋과 문제인데 블레셋이 이삭의 우물을 자꾸 빼앗아 가니까 피하다가 브엘세바까지 올라갔습니다. 브엘세바에 이르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러니까 21장이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21장뿐만 아니라 12장부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데요. 26장 24절을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 주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우물을 자꾸 빼앗기고 도망치고 빼앗기고 하는 그런 위험 속에 있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위로를 주시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언약의 자손을 주시겠다. 언약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 이삭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예배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브엘세바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 맹세 우물 하면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약속은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가실 것이다 하는 것, 그런 장소에 야곱 공동체가 당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합니다. 또 여기 1절에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이건 이삭과 약속하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이삭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믿으면서 살았는데 야곱이 그의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같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배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는 이것이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확증이죠. 2절이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다. 이상 중에 그게 뭐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신비하게 몽롱한 가운데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신비하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죠? 이 본문에도 잘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하시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뭐지? 이러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죠.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하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합니다. 대화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상주야 상주야 하셨더라면 깜짝 놀라서 이게 뭐지? 무슨 소리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시는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하신 방식이 여러 가지였는데 이상 중에였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도 그대로 끌어와서 이용하면 안 되죠. 당시는 꿈으로 환상으로 여러 가지로 계시의 말씀을 하시던 때입니다. 특히 직관으로 알게 하시는 경우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직관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게 기록해 놓은 계시의 말씀을 읽거나 혹은 특히 공적으로 해명한 설교를 통하여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직관으로 깨닫는 것보다는 사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방식이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죠.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듣고 내가 인지해서 마음에 지지를 하고 행동까지 할 수 있잖아요. 예, 말씀이 자꾸 축적이 되면 그 사고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3절, 4절을 볼까요?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야곱 공동체가 예배를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겁니다. 네 가지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것, 좀 연상이 될 텐데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네 가지인데요. 중요하니까 조금 짚어보죠. 네, 조금 짚어보죠. 첫째 뭐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심히 두려웠던 겁니다. 왜죠? 언약의 땅을 벗어나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언약의 말씀을 12장뿐만 아니라 15장 좀 폭넓게 이해하지 않고 있었더라면 12장만 붙잡고 있었더라면 굶어 죽어도 나는 여기서 죽겠다 하고 가나안 땅에서 순교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15장도 있으니까 떠나기는 했는데 역시 두려웠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 더 말씀해 주신다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는데 하나 배울 때 이것이다 하고 전부를 얻은 것처럼 할 수 있죠. 처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렇죠. 그게 맞죠. 그러나 전부가 아니죠. 시작이죠.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더라도 항상 시작 단계예요.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옳죠. 그래서 하나하나 더 배워가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을 하나 보고 또 폭넓게 보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해 주시더라 하는 거죠. 그 밑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막연한 그런 위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마 야곱이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12장에서 하신 약속. 그러면 연결 지었을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말씀이 이거인가?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이해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게 여기서 알 수 있죠. 가나안 땅을 떠나면 두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 15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400년간 애굽살이를 할 것이라 하는 것,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아마 야곱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곱이 지금 한 130세쯤 되는데 이제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그게 눈앞에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것이 자기 당대에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걸 보니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있구나.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그 시대의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셋째는 뭐라고 하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제 확실하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하신 약속과 같은 말이 되죠. 애굽살이를 한다 하는 것.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올라온다 하십니다. 이제는 뭐 의심할 나위가 없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것. 이제 오늘날에도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데 왜 함께 하시죠? 왜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나와 함께 하셔. 왜 함께 하시죠? 우리는 자기중심적이어서 아담의 후손으로 온 이게 아직 붙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 형편과 관련 짓습니다. 내 형편을 잘 풀어주실 거구나. 함께 하시는 건 내 형편을 잘 풀어주실 거다. 요것만 생각하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잘 먹고 잘 살게 할 거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시는 그 본질적인 건 뭐죠? 야곱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며. 왜죠? 교회가 있잖아요. 당시 족장 교회를 놓고 야곱도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적으로 경영해 가시는 교회를 놓고 야곱을 참여시켜서 구원의 백성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쓰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도 오늘 우리도 교회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죠. 교회를 이루면 교회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막상 물어보면 잘 모르잖아요. 교회를 자꾸 알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과제라는 것 생각하고 자꾸 교회를 알아가고 해야겠다 하는 걸음걸이를 걷고 있는데요. 야곱 공동체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이제 장차 올라오는 것도 다 하나님 주관 하에서 되어지는 일이니까 그 걸음걸이가 두려운 것이 아니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한 거죠. 애굽에 내려가는데 이제 언제 다시 올라올까요? 출애굽기를 이제 우리가 제대로 쭉 공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부분은 배웠지만 그래서 창세기 마치면 바로 출애굽기를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이 드는데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올라오는 거죠. 물론 거기에 기나긴 노예 생활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도 포함이 되어 있죠.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성경으로는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 내용을 예고하신 내용입니다. 요 한 구절이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하는 요 말씀 한 구절이 이제 여호수아까지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언약의 땅을 떠나지만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이건 국가 교회를 출범하는데 기초를 놓는 일이죠. 그 다음에 넷째 4절 끝에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 하죠.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기겠다 하는 선언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눈을 감는다는 것. 이건 야곱이 사명을 다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감기시는 것은 사명을 다한 자들이죠. 사명을 다하면 데려가십니다. 그 다음에 사명은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서 눈을 감는 것까지 사명이고 그 다음
그 사명을 계승할 자들은 이제 언약의 자손들이죠. 여기 네 가지의 말씀은 다 야곱에게는 큰 깨달음을 준 거죠. 말씀을 이렇게 자꾸 접촉하면 점차 지식 발전이 되죠. 깨달음의 발전이 옵니다. 자신이 그렇게 편애했던 요셉이 이제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 만나러 내려갑니다. 이게 22년이나 23년 만인데요.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만나게 되는 23년, 22년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테두리 안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이 몰라라 하지 않으셨구나 하는 깨달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사랑하는 요셉을 만나면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애굽으로 전체가 이사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죠. 목축업하는 사람들이니까 가축까지 다, 종들까지 다 이주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130세쯤 되니까 야곱에게는 큰 노동이죠. 굉장한 힘이 필요한데 이런 점에서 여행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을 만날 수 있겠다는 것,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큰 위로와 힘을 얻어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큰 위로, 확신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8절에서 27절까지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 가족의 명단인데요. 모두 몇 명이죠? 세보셨어요? 70명. 70명으로 얘기하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5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숫자가 안 맞죠. 아마 요셉의 손주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75명으로 말했을 수 있고, 또 70인 번역을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70인 번역은 75명이라고 하는데요. 70인 역이라는 것은 72명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는 뜻에서 한 말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지 않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주전 722년경부터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기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특히 586년인가요? 유다, 나머지 남은 유다마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버렸죠. 그때부터 뿔뿔이 이방 지역에서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세, 3세들은 자기 나라 말을 다 잃어버렸던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당장 번역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공통어인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한 3세기 중엽에 모세 오경을 완전히 번역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100년 사이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전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72명이 번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70인 역이라 합니다. 이 70인 역에는 75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70명, 75명.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이렇게 70여 명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완전한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애굽에 도착한 야곱은 유다를,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먼저 요셉에게 보냅니다. 보면 28절을 보십시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유다가 앞서서
요셉을 만나고 공동체를 인솔을 합니다. 고센 땅으로 인솔을 합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29절을 보면 요셉이 이제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총리니까 관직에 있다가 고센 땅으로 방문을 합니다.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보시죠.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얼마나 기뻤을까요? 몇 년 만이라고 했죠? 22년 내지 23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야곱은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고 있습니다. 그 다음 30절에 보면 요셉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야곱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합니다. 왜요? 요셉을 만났으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곱 당대의 사명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왜죠? 애굽으로 이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4절에는 요셉이 가족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렇게 당부하는데요. 33절을 보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34절에는 이렇게 말하라 합니다. 왕이 부를 거 아닙니까? 불러서 너희들의 직업이 뭐냐 하고 묻거든 이렇게 말하라 하는데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목축업을 했다 하라 합니다. 목축업자라 했다 하라 합니다. 요셉이 왜 가족들에게 목축업을 했다고 대답하라고 했을까요? 그건 34절 끝에 보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고센 땅에 살게 하고자 요셉이 목축업을 계속했다 하라 합니다. 왜죠?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천시 여긴다는 겁니다. 직업이 천하고 귀하고 어디 있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목축업하는 사람들 아주 천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 공동체가 천한 민족들이라고 생각하면 혼인을 하든지 뭐 이렇게 혼합하지 않겠죠? 요걸 요셉이 노린 거죠. 그리고 고센 땅에서 비옥한 땅, 고센 땅에서 섞이지 않고 구별되이 존재할 수 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걸 생각하고 언약민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어려서부터 목축업을 했다 하라. 굳이 뭐 당부할 필요가 없는데 요셉은 구별되이 언약 공동체가 서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답하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는 고센 땅에 완전히 정착해서 살게 되는데요. 좀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4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야곱 가족이 이사를 한 건데 이건 언약 공동체가 당시 족장교회가 이방 땅으로 간다는 것, 이방 땅으로 갈 때 야곱이 두려워했다는 것, 두려워할 때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돌아가면 더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며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어떤 사안이든지 우리 개인적으로 이사를 하고 싶은다든지 뭐 교회가 옮긴다든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때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말씀이
밑바탕에 깔고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밑바탕은 항상 언약 교회를 깔고 있는 거죠. 언약 교회도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마음을 주고받고 개인주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보좌우편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역은 어느 시대이든지 교회라는 걸 전제하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건데요. 우리를 불러내시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사를 할 때, 뭘 할 때 항상 말씀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 이 바탕에는 언약 공동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나를 쓰셔서 교회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 이런 점들을 꼭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가면 말씀을 가르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목사의 책임이 큽니다. 말씀을 단편적으로 가르치고 말면 문제가 생기죠. 가르치고 자꾸 발전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울 필요가 있죠. 우리가 교회에 관하여 배운 지가 좀 되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을 언약민으로 불러내셨는데, 국가 교회를 세우시려고 구원하셨다는 거죠. 오늘날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가시기 위하여 불러내시더라 하는 것, 이걸 생각해야 하고, 그러니까 당시 국가 교회를 밑바탕에 깔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불러내시고, 나는 그런 생활이 싫어 하고 나간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그 이방 세상 나라를 포함돼서 살아갔죠. 그 대표 인물이 누구죠? 에서 같은 사람, 가인 같은 사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 방식으로 다 살았지만 그렇지 않은 언약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대표로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요셉은 형들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요. 그럴지라도 그런 고통 중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더라 하는 것도 오늘 볼 수가 있죠. 함께 하시더라. 그리고 요셉이 고난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총리가 되는 영광까지도 요셉을 성공시켜가지고 보라, 하나님 잘 믿으면 성공한다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뭐죠? 당시 족장 교회를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함이었더라. 하나님은 그걸 노리고 지금 요셉을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총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복 줬다, 너는 하나님 잘 믿었기 때문에 성공 가도의 길이 열렸다, 그게 아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봐야죠. 또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서도 두려워했는데 함께 하겠다,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덧붙여 하신 걸 보면 이방 땅이지만 당분간은 애굽에서 언약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리라는 겁니다. 굉장히 낯설 거예요. 가나안 땅과는 달리.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쓰시겠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야곱의 이사는 결코 세상 사람들이 이사하는 것과 다르더라, 언약교회를 이루는 과정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물론 요셉도 고난 중에 있는 것도 언약교회를 염두에 두고 과정에 있었고, 총리가 되는 것도 그의 하나의 과정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사역을 놓고 야곱도 요셉도 봐야 하죠. 오늘 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역을 놓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봐야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온갖 과정, 고난이든 힘겨움이든 아니면 복에 겨운 것이든 온갖 이 과정이 다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역에 포함되어 있는 과정이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견디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겪고 있는 온갖 이 과정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시는 사역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마귀가 좋아하는 과정이라면 얼른 돌아서야죠.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접촉이 되려면,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역에 접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에 접촉이 되어 있으면 되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언제든지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고 듣고, 그러면 성령께서 또 깨우치시고 그 과정이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역에 접촉이 되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접촉해서 말씀을 또 하시니까 애굽까지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나올 텐데,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기게 하시더라. 그럼 사명을 다한 거죠. 오늘 우리도 말씀에 접촉해서 걸어갈 때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께서 고난에 처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총리의 자리로 올려놓으시고 언약민을 다 이사하게 하시는 걸 저희가 배워옵나이다. 어떤 일을 하든지 저희가 언약교회를 토대로 하여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옵나이다. 때로는 힘겨움에 시달려서 좌절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는 연약한 저희를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사 마치 민족 교회를 이루시려고 요셉도 야곱도 다 쓰신 것처럼 써가시는 걸 저희가 늘 인식하고 살고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